가장 좋은 일, 좋은 일과 가장 좋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일행과 함께 가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해야 될까요? 음식은 뭘 좋아하시려나? 예수님은 가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뭐든지 잘 드실 텐데 워낙 다양한 지역을 다니시면서 음식을 드셨기 때문에 맛을 잘 아실 미식가는 아니실까.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초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집안 정리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여동생 하나 있다는 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언니들, 이런 여동생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너그러우시네요. 근데 솔직히 얄미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마르다는 그랬어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근데 지금 평강이 다 깨졌습니다. 너무 분주해요. 그걸 넘어서 염려와 근심까지 있어요. 할 일이 너무 많고 예수님께 최고의 음식을 많이 완전히 임금의 수라상처럼 차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때가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지금 틈을 준 거예요. 마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심지어 마르다와 예수님의 관계도 깨려고 합니다. 마르다는 이미 많이 흔들렸습니다. 쪼로로 예수님께 가가지고 불평해요. 예수님, 아니 여자니까, 예수님 지금 화가 났어요. 예수님한테 삐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왜 여동생이 저기에 넋놓고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걸 내버려 두셨냔 말이에요. 제 여동생 좀 빨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동생은 진짜 아주 너무 철이 없다.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안에 큰 생각도 마음도 심란하고 복잡하고 화도 나고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한 방에 끝내십니다. 먼저 공감을 해주세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공감 능력이 탁월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러주시잖아. 내가 다 안다. 너 수고하는 거 다 알아. 네가 많은 일로 지금 분주한데 염려와 근심이 많구나. 근데 나는 너 뭐 먹으러 온 거 아니야. 나 김치 하나만 있어도 돼.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해가지고 하나님의 평강까지 깨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너의 여동생 마리아는 지금 좋은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뺏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도 좋은 일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더 좋은 일, 더 나아가 가장 좋은 일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깨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옵니다. 문제가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기적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대체로 기도 응답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압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넉넉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를 세계 최강의 당대 최강의 로마 군대가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의란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 자신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의 그 말씀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담대하게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 형통하면 좋겠죠.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복음 전할 때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가게 하십니다. 방향을 틀어주신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모범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피상성이에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얕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폭풍이 몰아치면, 엄청난 유혹이 다가오면 금방 흔들립니다. 깊이,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첫사랑이 지금 내 아내가 아닐 수도 있겠죠. 내 남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현재의 부부와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땠습니까? 눈을 뜨건 눈을 감건 그녀 생각이 났죠? 그 사람 생각이 계속 나죠? 이게 묵상이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나 깨나 주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지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패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나는 누구를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아요. 전능이라는 게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 문자보다 영상이 앞서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고 찰나적이고 세상은 끊임없이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순간적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 저건 목사니까 하는 말이지 교회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면서 계속 마음이 요동칩니다. 세상의 그 파고와 풍파 속에 마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절대 기준을 줍니다. 지금 시대는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기준이 없어요. 절대 기준이라고 없어.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근데 자기가 기준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흔들리죠. 이게 악인의 삶이에요. 산만함, 바람에 부는, 바람 따라 흔들리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허리띠가 어떻게 됩니까? 허리띠가 없다면 바지가 흘러내리니까 이게 싸울 방법이 없어요. 움직이면 흘러내릴 텐데 창피해서 어떻게 가고, 이 주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중심이 견고하게 딱 잡히는 거예요. 절대 진리, 절대 기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건 무엇이라 평가하건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만약에 평화가 깨졌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지금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고 내가 엄청나게 바쁘고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분명하다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면 아무리 분주해도 괜찮아요. 평화가 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 첫째가 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묵상밖에 없어요. 이 묵상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은 그 절정이 예배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찬양, 순종을 결단하며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묵상이 그 출발점이요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오셨으니 마르다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겠습니까? 어쩌면 좀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겠죠. 근데 여러분, 완벽주의의 이면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맞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반대편에는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용납을 못해요.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 열등감은 우울함으로 가기가 또 쉬워요. 이걸 그냥 방치하면 우울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완벽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보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가 뭘 잘했다라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시편 1편은 묵상의 정수입니다.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인에서 의자가 옳을 의자예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삶이 성공한 삶입니까? 진짜 승리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행복해요. 나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정말 큰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목사도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했는데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표정 보면 제가 알거든요. 진심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참 행복해요. 근데 왜 가끔은 죽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표는 제가 안 내지만 굉장히 괴롭거든요. 뭐가 문제냐? 기도를 덜 했는가? 묵상을 덜 했는가? 막 이러면서 나를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갑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불완전해요. 사람이 볼 때는 올바라요. 그리고 잘했다고 인정해줘요. 근데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와 멋지다, 거기에서는 정말 칭찬받고 인기도 높아지고,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십자가예요. 그럼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그리스도의 삶의 초점과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온 관심의 초점은 십자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삶이 어수선합니까? 불안하세요?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두려움이 있나요? 굉장히 큰 어려움과 혼란이 있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로 돌아가시면 해결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수년 수십 년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사역을 놓아야 할 때도 되고 또는 덜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도 있습니다. 서운하죠. 슬픈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자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인기 있는 자리 아니에요. 십자가의 명예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외면하고 버립니다. 하나님도 돌아보지 않은 자리가 십자가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 악인들의 길은 마지막에 망하는 거예요.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최종 심판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승패의 판가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시면 안 돼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계속 흔들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묵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흔들림이 없는 절대 기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점점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3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모두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들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준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근데 우리는 세속화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한순간만 생각을 다르게 먹으면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올 것이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자녀를 교육할 때도 이런 생각들이 많죠. 우리나라에는 유독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또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박 심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는 삶이 많이 어려우니까 뭔가 좀 그런 로또 맞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김없이 사기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절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흔들림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주무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교회에 와서 주무셔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소가 밭을 갈 때 어깨 위에다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라고 하셨어요.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투박해 보이죠? 미련해 보이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 근데 십자가 2000년 전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먼저 믿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퍼뜨려 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짐 지지 마세요.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내 짐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쥐고 있는데 이게 왜 쉽고 가볍습니까?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는 2마리가 멍에를 함께 집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지고 있지만 그건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편안하게 가볍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맡긴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왜 염려합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염려하는 것이잖아요. 이 염려거리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마음에 참된 쉼을 얻어요. 이 쉼이란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 구유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낮고 그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당대의 목자들,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처음 알려졌어요. 이스라엘에 가시면 갈릴리 쪽은 북쪽이거든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혼혈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나사렛, 이름 없는 시골 동네에 있는 어린 소녀 마리아 처녀에게 천사가 와서 성령께서 너에게 잉태를 해주신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보시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낮은 자, 이름 없는 자, 소외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더 낮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면 오히려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께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나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라져야 돼요.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고 누군가의 칭찬받으려고 하고 이런 데 마음 두지 마세요. 그건 순간일 뿐이에요. 진정한 칭찬과 인정은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인생의 성패는 누구에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냥 나는 내 할 일 다 하고 이름 없이 사라지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들만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진리대로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방향을 트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형통하게 하십니다. 근데 형통을 세상적인 개념과는 구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보통 형통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의 눈에 참 괜찮아 보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최강의 미국의 실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참 괜찮잖아요. 형통한 거죠. 근데 창세기 41장을 보시면 그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오히려 39장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누명 쓰고 죄수로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생활할 때 죄수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셨어요. 그가 손을 대면 그의 주인이 그 간수가 손댈 게 없어요. 형통하니까.
드디어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70명의 가족을 다 초대해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큰 그림에 요셉이 한 퍼즐 조각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관계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내 인생이 꼬이느냐 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함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워 말씀대로 묵상하고 순종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흥하는 것 같아요. 의인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들의 그 길을 인정해 주십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의인들에게 있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독 시편 1편 6절에서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할 때 이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는 단순히 머리로 알거나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부부관계를 통해 깊이 아는, 친밀하게 안다라는,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는 그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요. 오늘날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 그것을 위해 고난당하고 있는 걸 내가 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잖아요.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어렵거든요. 나의 날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좁은 틈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근데 생명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하는 길 아니에요. 인기 있는 길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는 길도, 부나 명예나 권력을 얻는 그런 길도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에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고 싶다면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와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가장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했던 일이 아니라 마리아가 했던 일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최우선순위가 묵상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일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저희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